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청하고 다 거적하라 하였으니 이 고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고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가 거기 있을 그때의 배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느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기분이 좋은 소식이 있죠. 되게 기분이 좋은 소식은 들어서 내가 잘 되는 일이면 기분이 좋고 들어서 내가 안 될 일이면 기분이 안 좋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일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어떤 것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하는 말이, 그 소식을 듣는 말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구주라는 게 누구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구주가 나신다 했던 그리스도 구주는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말이 좋은 소식일까? 우리는 좋은 소식이 돈 많이 버세요, 오래 사세요, 로또를 샀다면 뭐
꼭 그것도 맞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뭘 범했대요? 죄를 범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이 죄에서 구원을 하실 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예수의 이름을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왜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어떤 대가가 있을까?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있나요? 죄는 나가서 살인을 하고 바람을 피워 간음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지요. 이거는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그것도 죄지만 이것도 죄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탐내는 것도 죄예요. 누구를 싫어해서 미워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보시는 죄인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는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남의 물건을 탐내 본 적도 없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도 없다. 하는 사람은 없나요? 사람의 마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이 죄가 점점 연그러져요.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조그만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거짓말이 만들어져요. 들으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가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부모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고 고쳐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에서 보게 되면 23절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고쳐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 죄를 서로 죄 지은 사람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죄가 있어서 지금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돌러 앉아가지고 아 너는 죄가 없어. 아 형님도 죄가 없습니다. 아 자네도 죄가 없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었어.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가 있었는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죄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해서 오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헛된 날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성탄절로 지내는 거예요. 쉬는 날, 노는 날, 여행 다니는 날, 혹은 쇼핑하는 날, 혹은 그날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좋은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으로 맞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탄으로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서부터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설명드렸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야.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죄의 값이 사망인 줄도 모르는 거야.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들어야 믿지. 안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또 그 소리.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래. 또 저 소리야.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러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파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느냐? 안 그래? 누군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람, 말을 해야 될, 들어야 될 사람으로 다가가는 사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주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그 발걸음은 복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아주 의인 같아요. 대단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부담 갖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담을 갖지요?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는데 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잖아요.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다 얘기하잖아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드립시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멘. 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뭐가 가장 큰 죄일 것 같아요? 그 죄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일이 가장 좋은 소식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심판받은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죄가 크면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뭐가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물을 것도 없다. 벌써 심판받은 사람. 왜? 죄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거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심판이 크냐? 사랑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심판이 큰 거예요. 죄를 물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나라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러시느냐? 왜 나 죄를 왜 씻어주시려고 그래? 왜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는 아들은 누구냐?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뭐 하려고요? 임마누엘 하려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지? 해석을 해놨어요. 그것은 번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어도, 나는 살아오면서 가진 것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는 놀라워요. 요셉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보내셨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본인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늘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하고는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나하고는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독생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이 함께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고 있는지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하고 당연히 함께하시지. 당연히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항상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혼자 놓아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오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